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시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이 진짜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도 한패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궁할 때 베드로는 그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그는 깊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믿는 줄로 알고 남보다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마 스스로 내가 속았나? 내가 스스로를 기만했나? 내가 속고 있었나? 내가 그렇게 나약했나? 내 신앙이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필요에 의한 것이었나? 내 의지에 의한 것이었나? 라는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당신의 부활을 그들이 기뻐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할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1대1로 만나 주셔야 했고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도마를 1대1로 물어보고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라고 하셔야 했고 베드로가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1대1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믿음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만나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믿음으로 대학에서 활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정작 캠퍼스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상당한 심리적인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제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소외감, 고독함 이것을 겪으면서 제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까? 내가 왜 열심히 기독교 서클에 나갈까? 왜 금요일날 내가 남들처럼 놀러가지 않고 성경 공부를 갈까? 내가 만일 사회적으로 동화했으면 금요일날 놀러 갔을 거야. 파티에 갔을 거야. 데이트하러 나갔을 거야. 그런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 신앙이 열심히 정말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의 소외감, 나의 고독함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더블로 저에게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동화하지 못하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냐라는 시험까지 받게 되니 이것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만일 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런 시험을 하면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에 대하여 자존감을 흔들었고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저를 핍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 제 평생의 인생과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첫째는 인간의 취약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취약함이 있어요.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취약함이 있고 취약함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면이 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게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연약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나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든 나사로든 나인그성 과부든 문둥병자든 모든 사람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만약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의 동기를 부정한다면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는 연약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 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시련이 힘들었던 이유는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람들하고 동화를 잘해, 나는 모든 면으로 우수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저에게 더블로 시험이 됐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겸손함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맞아, 내게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짜인 게 아니야. 내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좋기 때문이야. 이걸 담대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치유와 위로가 절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 치유가 저의 인생과 목회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로 위로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겠구나, 사람의 상처를 성령이 고치시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저의 신앙과 목회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시험에 취약한 줄 아세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시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를 거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힘든 기간, 신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요. 이걸 40일을 기적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을 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기독교인만 받는 게 아니고 네이비실 들어보셨죠? 네이비실. 네이비실이 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이비실이 훈련을 받을 때 지옥의 한 주라는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75%가 떨어져 나갑니다. 네이비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한 남자들이, 대단한 체력, 대단한 운동신경, 대단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이비실에 지원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면 75%가 떨어져 나가요. 75%가 자퇴해버려요. 왜 이게 어려우냐? 신체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 정말 네이비실 되려는 거 맞아? 너 너의 뭔가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상황이 힘들어지면 변절할 거 아니야? 적국에 귀순할 거 아니야? 너 정말 네이비실 제목이야? 이런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할까?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이 동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헌신을 한 분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동기가 진짜인 것을 시험받게 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야? 너 그거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거 아니야? 너 정말로 이 시련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거야? 너 해봤어? 네 자신의 동기가 어떤지 네가 생각을 해봤어?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시련을 여러분이 극복했다는 증거를 저는 찾습니다. 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 동기를 시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견뎠느냐, 그걸 극복을 한 증거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되지만 아직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면 제가 그것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일부러 단축시킬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시련을 사람이 단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엄청나게 몸부림을 친다고 하잖아요. 나비가 날개를 펴고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걸 치근하게 여기고 면도칼로 그 번데기를 열어주면 나비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날개를 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선배고 나머지는 다 후배고 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가장 혹독하게 시련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난처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면목이 없는 거예요.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고기잡이를 하러 가겠다라고 한 것은
머리를 식히자가 아니고 나는 과거로 돌아갈래라는 뜻입니다. 나는 읍으로 돌아갈래라는 의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 시험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셨느냐?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내가 강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줄로 생각하고 잘 못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에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왜 다른 사람은 저처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옆에서 우리 신랑은요 셀 리더 시키면 잘할 거예요. 둘이 한 통속이더라고. 남편은 왜 남들이 나처럼 믿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그 아내는 우리 남편에게 셀 리더 시키면 잘할 거예요. 시켰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어. 여러분, 사람 낚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함께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가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로되 저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되기에는 자기의 소외감이 크고 자기의 고독함이 크고 자기의 실패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자기에게 별로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명은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선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전달해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실 거야.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주님이지. 그러나 난 왜 안 기쁠까?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는 여기서 힘들어하고 나는 여기서 괴로워하는데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시면 good for you,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 좋겠네, 승리하셨네, 예수님 승리하셨어.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너 낫기를 바라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주님이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있을 거야. 내게로 와. 수고한 사람아 나에게로 와.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